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인사가 1년 365일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특히 전화 걸고 그럴 때는 항상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좀 철 좀 들라고. 이 뜨거운 여름에 웬 메리 크리스마스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메리 크리스마스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제가 선물은 준비 못했습니다만은, 메리는 즐겁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그리고 미사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자. 이 크리스마스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예배를 언제 드려요? 성탄절에만 드리나요? 그 설명을 했더니 지금 우리 광주노예 노회장님 김광훈 목사님이 그 말이 맞네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활동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가장 기본적인 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속마음은 항상 그래요. 예수님께 예배드리자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한번 웃어요. 한여름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그래도 또 웃음이 사람을요 피로를 푼대요. 제가 강주 사랑의 동산을 좀 한 20여 년간 좀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중에서도 그 부서 중에 차림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어요. 한 번 새벽 2시, 3시까지인가 일을 하고 맞춰놓고 그 다음 준비를 다 세팅을 해놓고 새벽 기도 드리러 이순환도로를 타고 딱 가는데, 그때 보통 8월 때는 한 8월 15일 중심으로 했죠. 근데 갑자기 매표소 직원이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딱 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왜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지나갈 때마다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한밤중에, 그 한여름에 8월달, 이분의 이야기가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냐고, 그 한밤중에. 그래서 정신이 없었어요. 피곤해갖고. 그 뒤로부터는 열심히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미가 하나의 인사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 저는 사실 헌신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요, 못 온다 그랬어요. 영광 군서면이라고 여기서 딱 아까 내비 탁 타자마자 찍어보니까 58분 나오더라고요. 1시 18분에 예배 끝났습니다. 원래는 30분에 끝나야 되는데 제가 찬양팀한테 찬양하지 말라고 바로 예배 들어가자고 해주렸어요. 1시 18분에 딱 찍으니까 58분 나오더니 와면 이건 늦었다. 그리고 목사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계산이 안 나왔어요, 시간이. 그래서 안 되는데 하나 딱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요.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10년 동안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로 섬겼습니다. 저희 모교에서 섬겼습니다. 저는 원래 기장교회 저 주월동에 있는, 지금도 주월동이죠, 강주 성광교회라고, 지금 기장 총회장님이 심부하시는 교회인데,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청년 시절 때 동네 성경학교 하면은 진짜 북 들쳐매고 줄 묶어가지고 발에다가 줄 묶고 발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북 꽝꽝 치는 거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오면 저희 예배당 조금만 있어요. 근데 한 번 모이면은 막 100, 30명, 그 간식이 부족해가지고 교회 예배당도 안 되고 밖에다 천막까지 쳐놔가지고 거기까지 애들이 차고 넘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사 헌신 예배라는 말 듣고요 가슴이 뛰었어요. 왜? 지금 교회에 우리가 다음 세대, 멋있는 말로 다음 세대 그러는데,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성교 비율로 말하면 미전도 종족이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중고등 학생들이 한 7, 8년 전에 그때가 3.8%,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구 3.8%가 신앙인이었어요. 지금은 훨씬 떨어졌겠죠.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바닥이 됐습니다. 아동부도 제가 정확하게 아동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아동부도 마찬가지죠. 저희 사는 영광 지역에 교회 학교가 있는 저희 교단의 25개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 2교회입니다. 영광중앙교회하고 정다운교회라고, 옛날에 법성중앙교회였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2교회. 다시 말하면 23교회는 어린이가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1995년도부터 2003년도 약 8년 넘게 심호하다가 강주로 나왔다가 다시 이 교회로 다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째인데요. 처음에 우리 아이들 주위에 보니까 몇 명 보이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아들 하나하고 우리 또 안수 집사님 손주들 이렇게 보니까 한 30명 보이고, 또 동네 슬쩍 보니까 몇 명 보이길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작전을 짰습니다. 애들 데리고 에버랜드를 한번 갔다 오자. 교회가 돈이 없어요. 시골 교회라. 그래서 제 아는 지인들에게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니까 조금 도와주라. 그랬더니 돈이 엄청 들어왔어요. 차 빌리고 애들 밥 먹고 뭐 할 것까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총각이, 장로님이 총각이셔요. 총각이다 보니까 가서 얘들 가다가 넘어져갖고 무릎이라도 깨지면 어쩔 거냐고. 걱정하지 말으라고. 여행자 보험 다 넣어갖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말 나오면 안 된다고 하도 반대해서 결국은 그 돈을 도와주셨던 그 돈은 나름대로 개척해갖고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휴가비로 다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참 안타까운 게 그게요. 몇 명이라도 한 2~3명이라도 얘들 한번 모아가지고 아동부 살려보자.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아동부 교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동부 교사연합회 총무도 했거든요. 기장교회에서. 그러나서 그런 마음이 뜨거워서 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얘들 2명 나왔어요. 어린이 2명. 그리고 1명을 또 데리고 나왔어요. 친구. 그래서 낮 예배 때 예배드리라 했더니 유아실에서 놀기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교회에 한번 왔다. 교회에 한번 발자국 한번 내딛었다. 그것이 그래도 감사돼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아니 우리는 조금 더 나가서 어느 교사 아니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교회의 존재적 자리, 이 아이덴티티, 이 존재적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걸 자꾸 망각해버려요.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스스로의 자리가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또는 세상의 흐름, 이것이 우리를 맡겨버리고 거기에 따라가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정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하면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식구들이 자꾸 그럽니다. 목사님이 힘들어 죽겠어요. 바빠 죽겠어요. 사실 농사 짓는 게요,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요. 시골은요, 시계가 솔직한 말로 따로 없습니다. 해가 뜨면은 들에 나가고 해가 지면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물론 여름에는 아침에 일찍 한 5시, 새벽기도도 안 나와요. 새벽기도 시간 없어서 못 나온다고 하는데 논에가 있어요. 논에 있고 밭에 있어요. 갑자기 뭔 소리 들리니까 새벽기도 시간에 왕 그러면 농약하고 있고, 그럼 나중에 아니 그 시간이면 예배 시간 나오지 않냐, 새벽기도 드리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바빠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글 하나 써놨습니다. 바쁨이란 없다, 우선순위가 아닐 뿐. 그렇게 교회 앞에다가 글 하나 써놨어요. 하도 심심해. 아니 뭔 이야기만 바쁘다 가길래. 바쁨이란 없다, 다만 우선순위가 아닐 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것 같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우선순위를 무엇 삼냐에 따라서요, 내 삶이 움직이잖아요. 내가 우선순위를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순위를 삼았다면 아무리 농양하는 거 바빠도요, 조금 미뤄질 수 있어요. 진짜 이것이 급하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런데 안타깝게 어때요? 농약한 것이 더 바빠요. 고추밭에 약한 것이 더 바빠요.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먼저죠. 우선순위가 밀려나지. 그리고 나서 예배도 새벽기도 왜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바빠서요, 농약아니라고요, 늦잠 잤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느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배경이 그렇게 아주 좋은 환경과 여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박해받고 핍박받고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는 화형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 성경이 사도행전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받을 때 그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분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너무 핍박과 박해가 심하니까 피난 가가지고 사마리아 안디옥까지 갔죠. 안디옥까지 한마디로 도망갔어요. 피난 갔어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예수쟁이네. 예수쟁이네.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네, 그 말이죠. 결코 좋은 말만은 아니죠. 우리나라 말로 쟁이는 조금 비하의 단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을요, 실천해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별칭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강주 집사람이 강주로 이비인후과를 다니거든요. 메니에르라고 그것 때문에 갔는데 집사람 병원에 가서 무등도서관 앞에 가면 조그마한 공원이 있죠. 말바우 시장 그 쭉 시장 있고 그 공원에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아 좋더라고요. 위에서 이슬방울처럼 물을 쫙 해주는데 그 뜨거운데 딱 앉아서 잠깐 핸드폰 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딱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순복음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왔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 듣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웜에 그래도 맹세기 목사인데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도 안 보인가? 아니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아니 맹세기 목사가 지금 여기 앞에서 다 앉아갖고 그것도 핸드폰도요, 다른 건 안 보고요, 찬양 그 영상 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오셔갖고 예수님 믿으세요. 웜에 저 속으로요, 내가 지금 목사인데, 아니 목사 떠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 저 갓난 아기 때부터 믿었거든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그때부터 제 가방에는 성경이 안 끊어졌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성경 제 가방에다 넣어갖고 다니고, 제가 육군 방위 받았거든요. 방위 받을 때도요, 성경책 갖고 와서 점심시간에 성경 읽었어요. 그래서 부대에서 제 병명이 목사였어요. 그때는 뭐 신학교 소명도 안 받았는데.
아니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왔고 교회에서는 청년회 뭐 임원 다 하고 아동부 교사도 하고 목회한 지 목사 안수 받은 지 97년도에 안수 받았으니까 지금 뭐 이제 곧 30년 돼 가는데 세상에 예수님 믿으래요. 와, 전 엄청 충격이었지. 내 얼굴이 내 모습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보이는구나. 그래도 좀 이런 말 있잖아요. 같은 업종의 사람들은 알아보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같은 업종의 사람들은 알아보잖아요. 같이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 말 듣고 처음에는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그랬습니다. 이분이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어디 순복음교회 혹시 저기 강주 순복음교회하고 갔습니까? 아니면 상무지구에 순복음 만민교회하고 갔습니까? 만백성교회죠. 그러니까 갔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 정도 좀 눈치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저도 강주 기독교 교단협의회 임원으로서 10년간 봉사했거든요. 섬겼거든요. 그러다가 영광 내려갔거든요. 그 정도면 좀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분이 계속 예수님 믿으시라고 막 그러는데 이거 진짜 그러다가 정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예, 제가 영광에서 왔는데요. 그러세요? 영광에서 어디 사셔요? 가까운데 교회 나가셔요. 예,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집입니다. 저희 사택이 교회 바로 옆에 있어요. 예배당 바로 옆에가 사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분이 조금 죄송한데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그분도 좀 멋쓰고 하셨는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자리가요 저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목회 근 30년 넘게 91년도부터 단독 목회하면서 목회했으니까 30년 넘게 목회했는데요. 그래도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내 언행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그렇게 안 나나? 설교할 때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합시다 했는데 나는 안 나나? 여러분이 보시기도 별로 안 나죠. 얼굴만 새카매가지고 머리만 하얗고. 여러분, 근데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진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저분이 딱 보고 같은 업종의 사람으로 아이고 교회 다니신 분이시군요.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군요.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한다고 하면은 무언가 제 자신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 뭐냐면요. 오늘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장 13절부터 쭉 보면은 그러죠.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래요. 여기서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 삼아라. 내 마음의 주인.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 또 언제든지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갑니다. 특히 교사로서의 자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삶의 자리,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여러분, 주라는 단어가 뭐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솔직히 말해 주라고 하는 단어 그렇게 큰 와닿지 않잖아요. 성경 시대로 가면요, 주는요, 우리가 저 창세기로 갔을 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주인은 보디발이었던. 그러면 이 보디발과 요셉은 주인과 종, 이 관계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요, 나는 종이고 노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달리 생각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나는 물이든 불이든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 종의 자리예요. 주인님이 명령하시면은 죽는 신용까지 하는 것이 종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그랬잖아요. 하루 내내 일하고 들어왔는데 주인은 집에서 하루 내내 뒹굴뒹굴 놀다가 야 배고프다 밥 차려라. 열심히 밥 해갖고 밥 차리 딱 됐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야 너도 배고프니까 밥 먹어 그럽니까? 야 물 떠와. 야 반찬 이거 좀 맛있게 좀 하지. 야 다른 것 좀 가져와. 그럼 얼른 가서 또 준비에다 갖다 바치죠. 뱃속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나도 먹고 싶어 하지만 먹을 수 있나요? 주인이 감히 주인 앞에 어떻게 먹어요? 주인이 식사하시는데 그런 관계예요. 주인과 우리가 예수님을 주야라고 하는 그 고백. 그냥 아쉬울 때 주야 도와주시옵소서 주라고 외치는 하나의 그냥 금고문 여는 비밀번호 여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의 자리 얼마만큼 흔들림 없이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특히 저는 교사로서의 자리요,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잠깐 제 어렸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저 국민학교 나와가지고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참 그 몸이 약하고 가난하게 살, 옛날에 가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코가 이만큼 나왔어요. 노란 코가 쭉 나오면 어쩝니까? 쑥 들어갔죠.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그렇게 코 나온 것이요, 영양실조 때문에 뭐 그랬다 하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옛날에는 얘가 반질반질했죠. 뭐 손수건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코 나오면 싹 번질렀죠.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우리 선생님, 여자 예쁜 선생님이 계셨는데 선생님이 민서봐 이리 와 그러는데 왜요? 그런데 이리 와 그러면서요 주머니에서요 예쁜 손수건 있죠. 지금도 색깔이 분홍빛 예쁜 손수건 안 잊어먹어요. 그래갖고 이리 와 그래갖고 왜요? 왜? 그런데 이리 와 임마. 코 닦고 코 풀었고 와 그걸 어떻게 거기다 코 풀어요? 국민학교 5학년이면은 솔직히 말해 알 거 다 아는데 그 이쁜 손수건에다 어떻게 근데도요 억지로 끌고 갔어요. 이리 와 해갖고요 흥 거기다 코를 풀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요 잊지를 않아요. 세상에 교회 갔더니 그 선생님 그 이쁜 손수건으로 코 줄줄 흐르는 나를 내 코를 닦아주셨다. 아동부 교사를 하면서 중고등부 교사하면서 심지어는 목회하면서도 그분의 그 모습이 제게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교사라고 하는 자리거든요. 그분은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을 던져봅니다. 지금도 사실 연락하고 지내요. 우리 나중에 이분도 우리 교단에 한일, 옛날에는 지금은 한일 장신대 그러는데 옛날에는 한일 여자신학교였습니다. 한일 여자신학교 나오셨어요. 그럼에도 이 기장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나중에는 전도사님으로 신부하셨는데 근데 그 모습, 그 사랑 무엇으로 가능했을까? 다른 답을 못 찾았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었다면은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쳐 주는 것 참 중요하죠. 저도 전남노예에서요 공과 교사를 우리 그 노예 교사 교육하잖아요. 15년간 했습니다. 전남노예에서. 강준호에서 3년 하고. 그래도 15년 하니까 옆에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좀 그만 좀 해. 후배들한테 좀 하라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 내려놓고 다른 분들에게 하시도록 했는데요. 교사들은 만날 때마다 가슴이 뛰거든요. 그러면서 늘 교사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저의 그 여선생님의 모습,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코를 닦아주셨던 그 선생님의 그 모습. 여러분, 무엇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내 속에 예수님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시라면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요, 제가 사실 교회 부임하고 나서 여름에는 비비빅, 도시는 잘 안 될 거예요. 도시는 비비빅 나눠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옆집에 또 슈퍼에서 난리 나겠죠. 근데 시골은요 슈퍼가 없으니까 괜찮합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도 비비빅 70개 사가지고 동네 저 만나는 사람은 먹어요. 제 눈에 띈 사람은 저 밭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논에 있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있든지 저 만나면 무조건 갖다 드립니다. 근데 뭐 전도도 못해요. 말이 전도라 가지 아이스크림 전도라 하는데요, 실제로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해요. 그냥 줘요. 그래서 4년 동안 했거든요. 겨울에는 붕어빵을 구워갖고 매주 붕어빵 구워가지고 동네에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바로 뒤에 마을은요, 여러분 영광하면은 혹시 어떤 이미지가 가장 큽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죠. 그죠? 영광하면은 굴비죠. 근데요, 신앙적으로 보면요, 영광은요 엄청난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요, 영광은 백제 시대 때 최초로 불교가 들어온 지역이 법성포입니다. 그래서 법성이에요. 법법자의 거룩할 성자예요. 그리고 그 뒤에 사는 대덕산이라고 그럽니다. 큰 터. 그리고 불갑사가 그 스님이 돌아가고 백제 시대 때 최초로 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원불교 아신 분들 계십니까? 원불교 하면은 우리는 보통 익산 그러지요. 근데 익산은 우리말로 말하면 그가 총의 본부고요. 원불교가 시작된 곳이 어디냐?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요, 우리 교회 들어가는 곳에서부터 군서에서부터 그쪽으로 쭉 길이, 도로 이름이 뭐냐? 성지로. 성지예요. 성지. 우리 이스라엘 성지처럼 성지로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 15분 정도, 15분도 안 걸립니다. 한 10분 정도 가면요, 길룡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요 원불교 신학교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우리 예수님이 뭐 산상수훈 선포했다 하는 자리에 가면은 관광지잖아요.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라 아주 거기는 조용하게 대각털하게 갖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도 깨달으신 분, 근데 죄송하게 그분이요 교회 집사님이셨대요. 원불교 창시자가. 결국 저 산기도 하다가 산꼭대기에서 산기도 하다가 도를 깨달아 가지고 그 도 깨달았던 데다가요 바위에다가 하얗게 동그라미 해놨어요. 원불교 표시. 저기서 도 깨달았어. 그러니까요, 원불교는요 기독교, 유교, 불교 좋은 건 다 갖다, 좋은 것만 갖고 갔어요. 장례식, 옛날에는요 장례식이 기독교 장례식하고 똑같습니다. 앞에서 우리 찬송가, 목사님 앞에 가고 찬송가 부르고 십자가 들고 가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시골에서 장례식 하면. 원불교도 똑같아요. 자기들 가진 문양만 다르지.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염상교회나 야울교회 순교지죠. 법성교회도 순교자가 있었고요. 묘랑교회도, 우리 교단 묘랑교회입니다만 한 가족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염상교회는 68명이죠. 그런데 거기는 다행히 순교 당하시고 교회가 유지됐어요. 그런데 그 옆에 조금 들어가면 야울교회는 65명의 성도들이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죽임당합니다.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20여 년에 있을 때 백일량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듣는 소문들을 모아가지고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제는 순교자 기념 교회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영적 싸움이 엄청 강해요. 근데 저희 뒷동네 분들에게 처음에 아이스크림 갖고 가니까요,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요, 저 교회에서. 안 받아요. 교회 교자만 나도 인상 팍팍 쓰고 욕하고. 그래도요, 그냥 나름 먹으려고 갖고 왔어요. 이 더운 날 시원하게 좀 하나 드시라고 그냥 가져왔어요. 그래서 억지로 막 쥐어주기 시작했어요. 붕어빵 갖고 갔고요. 아이고 안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시골에서 붕어빵 어디 구경이나 하고서 좀 맛이라도 보란 말이요. 그러면서 막 그냥 줬어요. 줬더니요, 작년 가을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원불교 골수,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원불교 골수 분자이신 분들이요, 세 가정에서 쌀을 20kg짜리를 하나씩 사이다 실어주더라고요. 붕어빵 갖고 갔는데 한 집에서는요, 참기름 짜가지고 처음에는 왜 소주를 주냐고 그랬어요.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참기름 소주병에다 담아요? 저한테 소주 주신 분이 많아요. 내용은 기름이지만.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이분들이 지난 금요일 날도 아이스크림 갖고 가니까 왜 목사님, 이제는 자연스럽게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스크림 드리니까는 한다는 말씀이, 아니 뭐하러 이렇게 맨날 갖다 줘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 그분도 교회 안 다녀요. 그분도 원불교 다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 하냐, 아이고 그것도 몰라,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그래서 어메 어떻게 아요? 그걸 나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당신들끼리 끼리끼리 웃더라고요. 근데요, 작년에 시골교회, 지금 여기 다 모이신 분보다 저희 교회 숫자 적습니다. 다 합쳐서 45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부임할 때에 30명 못 됐어요.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장례식도 1년이면 뭐 7, 8건 하고 지금 3년, 4년째 됐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현재 45명 됐어요. 작년에만 해도 6분 전도되고 이번에 올해 지금 3분 전도돼서 60명 채우자 그랬는데 하여튼 열심히 전도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할 바는 열심히 하자. 사실 제가 엊그저께 화요일부터 올해 총회 소방선교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 우리 강준호의 김강훈 목사님이 이번에 회장이 되셨거든요. 제가 총무하다가 부회장으로 이제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진행하다가요, 넘어져 버렸어요. 계단에서 굴러버렸어요. 근데 참 옆에 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여기서 굴렀으니까 이렇게 많이 안 다쳤지.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성당, 그 천주교 그 세미 은총회 뭐라 합니까? 그 하여튼 그 동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성당 구경하고 나오다가 넘어졌는데, 성당에서 넘어졌으니까 많이 안 다쳤다고, 뼈도 안 다치고 참 감사했죠.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붕어빵 아이스크림 전도하려 가니까 우리 나중에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참 고마워. 그래요. 왜? 아니 다리도 아프고 3일 동안 열심히 가서 성기고 와갖고 피곤하니까 안 올라갈 줄 알았더니 해줘서 고맙대요. 사모가 고맙다고 하면요, 여러분 밥값 한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죠? 사모님이 고맙다고 하고 사모님이 잘했다고 하면요, 밥값 한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다리가 조금 약간 절어요. 아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하자.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때로는 막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가는 사람,
여러분 교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여기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했어요?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 항상 준비하라. 그렇죠? 가르치시는 분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죠. 그런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사 아니신 분들도 이 말씀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참 위로가 되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은요 무슨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상황에서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안 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가 안 된다고 하면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려고 하면은 따라서 보세요.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뭘 찾을까요? 오 맞아요. 핑계를 찾는다. 그렇죠? 하려고 하면은요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지고요.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또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요. 근데 안 하려고 하면요 없는 친구가 찾아와요. 옛날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불러요. 별 핑계들은 다 나와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쪽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은 하나님의 일은 늘 땅으로 꺼지기만 합니다. 다음 세대요. 여러분 진짜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한국 교회 모두가 기도해야 되고 어떤 아이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야 될 시골에서 있다 보니까요.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후에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희 교회 그래도 저희 교회는 조금 40대도 있습니다. 40대도 있어요. 근데요 주위 교회들 보세요. 평균 60, 70대예요. 60대 후반, 70대. 교인요. 저희 교회 45명인데요. 저희 영광에서 우리 교단 25개 중에서요.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많아요. 45명이.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요. 교인요. 20명도 안 된 교회들이요. 15개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30년 후에 어떨까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요. 숨 막혀요. 목숨 걸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 복음 전했던 이 나라 이 민족, 그 눈물의 기도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왔던 이 민족이 복음의 씨앗이 말라가지고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살리나요? 지금 어린이들이요, 중고등학생들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보세요. 학교 교육에서는 비성경적인 요소들은 얼마든지 사회에는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이야기하면요, 얘들이요 이제는요 옛날처럼요 순진하게 따라오지 않아요. 에이 그래요. 저도 애들 만날 때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제 차이는요 항상 음료수가 있어요. 어른들 만나면 지나가다가 막 무조건 주거든요. 보기만 하면 줘요. 왜? 전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애들 만나면 애들이 맞은 거 사탕이라도 먹을 거라도 꼭 챙겨갖고 다녀요. 그래서 저기 주머니에도 전도지도요, 명함도요 전도지로 했어요. 마스터키 전도지로. 근데 왜 우리가 멈추나요? 우리가 항상 대답할 말씀, 전할 말씀 얼마만큼 준비되고 있는가?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끼리만 모임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라, 세상을 향해서 가서 전하라. 내게 온 아이들, 우리 교사의 노래에 그랬죠. 내게 아이들 하나라도 내게 온다면 어떤다고요? 교사 노래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그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한다는 교사의 노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오늘 교사 헌신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자리거든요. 예수님의 마음, 아니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지금 계시는가 아니하는가 늘 확인하고, 그리고 늘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복음 전함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진정 충성하는, 여러분 말씀 마지막으로요, 충성이라는 단어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충성을 설명할 때 꼭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다. 끝까지 가는 게 충성이에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충성이에요. 가다 마면은 충성 아니에요. 저는 기장교회 출신이라고 그랬죠. 제가 80년대요. 저도요 나름대로 강주에서 대목군이었습니다. 여러분 6.10 1986년 6.10 기억하시나요? 전국적으로 데모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 다음에 6.16 있죠? 6.16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요? 6.29 선언이 나오죠. 87년도죠. 6.29 선언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요 대통령 선거 87년도 12월 18일 날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요 제가 서구, 그때 남구하고 분리가 안 됐는데 서구, 그때 상공회의소에서 개표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개표가 우리가 들어가기도 전에 라디오에서는 강주 서구 몇 프로 10몇 프로 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자리에서요 그대로 멈추고 부정선거다고 막 데모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충장로를 갈고 다니다가 12월 23일 날 충장로 상가 대표들이 시민단체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좀 이 연말만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더라도 좀 우리 좀 봐주라. 그래서 멈춥니다. 그랬는데 불이 한번 꺼지니까 그 뒤로 안 붙었는데요. 대목군이었어요. 그랬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시작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예수님이 방법이 뭐냐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도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뀌는 열정은 안 변했어요. 사울이 바울로 변했어도. 그러나 그 가치관, 그 중심이 바뀌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불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흔들림 없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